자, 이어서 오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예배 공과는 나움입니다. 나움이라는 성경책도 있어요. 소선지적 가운데 한 것인데, 그래서 이 나움은 특별히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그런 소선지적 가운데 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공과에도 니느웨의 멸망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공과는 두 개로 나눴는데, 오늘 저희는 이제 15절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1절 보시면은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제 경고한 그러한 대목이에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복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보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목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9절부터 15절까지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공과를 한번 보세요. 공과 여러분 다 옆에 가지고 계신가요? 공과 보시면은 그 앞에 보면은 나움이라고 하는 거 그 설명을 해놓은 게 좀 있어요. 그걸 좀 보면 이 나움이라고 하는 소선지서를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보시면 나움은 바벨론의 포로되 가기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 또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하고 동시대를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인데, 기록 연대는 약 주전 710년경에서 약 700년, 69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기록된 성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본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최후에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요나 아시죠? 몇 주 전에 봤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지요. 그때는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심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시간이 좀 흘렀어요. 약 150년 정도 흘렀습니다. 150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지니까 다시 이제 나움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 나움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강팍해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결국엔 니느웨가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선지자 대부분이 그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선지자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만큼 진노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선언하시고, 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도 뭐가 있냐면 때가 있어요. 회개에도 때가 있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자, 버스 지나가는 시간 12시 10분에 저기 시계주공 앞에서 12시 10분에 있어요. 그럼 12시 12분에 나가면은 그 버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그러면 가서 아무리 하루 종일 있어도 버스가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때하고 똑같아요. 회개의 기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가 지나가게 되면 회개하죠.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때가 지나가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니느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래서 경고하는데 그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이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예.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그 수도였어요. 그래서 거기 일찍이 요나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약 150년, 뭐 어떤 사람들은 200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하지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때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했다고 그러겠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니느웨에게 멸망하지 않았는데, 완전히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싹 죽고 그 2세들 그 3세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세대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한 시대가 된 거예요. 무감각한 시대. 자꾸의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반영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점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고, 점점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참 회개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회개하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배로 서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그 옛날 그 버릇 버리지 못하고 그걸 다시 주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길을 쓰러서는 겁니다. 토했던 걸 다시 먹어요. 토했던 걸 다시 먹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우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므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시면 그 나중 형편이 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예, 이 말씀이죠. 이 말씀. 그 촉담에 이르다고 그랬죠.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우는 것과 같다. 회개한 백성이 다시 죄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이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개가 토했던 걸 먹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요. 이 베드로후서에서 그랬어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회개한 후에, 예수님께 피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하리라. 나중 형편이 더 비참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복이 될 수 있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요? 가다가 변절하면, 예수 믿다가 가다가 변절하면 처음부터 안 믿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다가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는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아요. 큰 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오늘날 성도들도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런 죄에 빠지게 되면 참으로 비참해져요. 인간이 삶이.
그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예가 멀리 가지 말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롯. 가룟유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마지막에 팔 거라 보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어떻게 하면 못하다고요?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나지 않은 것만. 얼마나 불쌍하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것만 못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반추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차라리 믿지 않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랬지요. 차돌에 바람 들면 몇 리를 날아간다고요? 천리를 날아간다는 얘기가 있죠. 차돌이 단단한 돌이잖아요. 차돌에 바람을 들면 그냥 보통 돌보다도 더 저게 돼가지고 멀리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더 악해져요. 이거 보세요.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믿는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섭선마귀가 한번 역사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꼬이게 되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강팍해져가지고 목사 말도 안 듣고 옆에 있는 누가 얘기를 해도 다 안 들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꺼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자기는 옳아요. 저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천사고 저 사람은 점잖하게 펴서 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예요? 악마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권면할 수도 없죠. 그래서 옆에 가면은 앞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얘기도 못해요. 그렇다고 앞에다 대놓고 사단아 물러가라 했다가는 당장 다음 주부터 안 나와볼 테니까 그런 얘기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끙끙 앓기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섭선마귀가 앞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저것을 때려 잡아야 되겠는데, 예? 목사 심정으로는 앞에서 그냥 한 대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때려 잡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뭐까지도 잡으니까요. 뭐까지 잡죠? 마귀만 잡는 게 아니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도 잡게 생겼으니까 그런 얘기 못하겠고, 그 대목.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니까 더 나쁜 사람들이 돼요. 실제 역사 가운데서 그랬어요. 더 나쁜 사람들이 됩니다. 악질이 돼요. 악질. 악하고 독한 사람들이 돼요. 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보다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더 타락해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뭔가?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죄송한 얘기 좀 여러분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예? 그러니까 아는 게 문제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하죠? 믿는 게 중요한데 믿는 바는 없고 머리로만 알아요. 계산만 알아가지고 그냥 가슴으로는 믿는 바가 없으니까 이걸 하나님만 이용하려고 그러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그걸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래서 진노합니다. 진노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믿는 바는 없고 행하는 바는 없고 진실한 바는 없고 행하는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겠다라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이 2절입니다. 2절이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호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호하시며 자기를 데려가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참 읽기도 민망하고 무서운 말씀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주목되는 말이 3번씩 나오고 있어요. 보복한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나오지요? 보복.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아가지고 보복한다. 이거 듣기 민망하죠? 예?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시고 뒤에 가서 나와요. 이 3절에서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막 보복해요. 자기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막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우리말 성경은 이게 2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이걸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게 어떠한 형식의 글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한 줄 들여써가지고 이게 시예요. 시. 이거를, 그래서 그 첫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가 똑같이 알렙, 베이트, 김물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글자가 이렇게 쪼르륵 써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노래예요. 이해되셔요? 이게 시라고요. 시 한 줄 딱 들여 써가지고 원문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다고요. 이걸 형태의 글을 답관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답관체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뭔가, 읽다가 여러분들 성경도 보게다가 읽다가 여러분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읽다가 성경을 인용을 할 때 성경 보게 되면 한 줄 딱 들여서 가지고 요렇게 쓴 대목들도 있죠. 그런 성경 안 보셔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셔요? 그런 형식의 글이 바로 이 대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보복하시는 진노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심판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건 결코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그동안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동안에. 그때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 생생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불타는 그 심정, 하나님의 타오르는 그 심정. 보복한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다는 얘기예요. 다그마치 150년, 좀 길게 얘기하면 200년 동안 니느웨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 앞에서만 회개하지 말고 신용만 하지 말고. 그러나 그 모든 기회를 돌이키지 않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보복하시겠다, 진노하시고 투기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겠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네요.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핏거리로다. 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 표현한 말씀인데, 그 중간절의 말씀이 문제지요. 죄인을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는다는 표보다는 죄인, 원에 그렇게 돼서 그러는데 인자를 가로치면 뭐를 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죄를 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누구에게 쌓는다고요? 너에게 쌓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를 경히 여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물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겠지, 하나님은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대충 넘어가고 봐줄 것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충 넘어가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냥 그까짓거 그냥 뭐 대충 뭐 딴 식으로 하지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앞에서도 그랬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오묘하신 가운데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이요.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인데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려왔다. 이건 역사적으로 홍해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바다를 말렸죠. 말 그대로 바다를 갈랐잖아요. 바다를 가르고 또 모든 강을 말리고, 강을 말렸다는 얘기는 여기서 요단강을 걸렸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인 것 같고, 또 바산과 갈멜이 서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개역성경은 이우는도다 라고 되어 있을 거고, 개정판 번역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맨 마지막에 아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들더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들었다. 꽃이 시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이 많아가지고 목장이 발달했던 것이에요. 바산. 그리고 또 갈멜이는 어떤 곳인가 하면 나무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가수원들이 풍성했던 곳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수가 풍성했던 땅이고, 또 어디라고 그랬어요? 레바논의 꽃, 레바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바논의 백향묘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나무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곳이 꽃이 이우는도다 라고 했던 것. 그렇게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꽃이 시드는 것처럼 다 시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으면 그 모든 조화로웠던 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5절 보시면 5절이요.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예.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것들이 솟아오른다. 산들이 진동한다는 것은 산은 견고한 나라를 상징을 해요. 그 산들이 높고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요지부동과 같은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견고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6절의 표현이 그 말씀이잖아요. 6절 보시면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예, 바위들이 깨진다. 앞에 산하고 같은 표현이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고, 누가 그 분노하시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한번 표현해주고 있어요. 심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7절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것은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피할 산성. 시편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성을 주시고 그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돌봐준다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돌봐준다는 거고. 8절이요.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예.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멸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대적들을 진멸하실 것. 흑암 가운데, 영적인 여기서 흑암은 단순히 흑암이 아니고 영적인 흑암 가운데, 영원한 암흑 가운데 그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니누의 백성들에게 선언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섬중하게 선언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의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9절에 등장합니다. 9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시리라. 예.
구절의 말씀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구절 보면 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주어가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누군가를 두고도 두 가지로 갈라져요. 앞에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냐면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라는 말을 니느웨 사람들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너희가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 유다 사람들로 해석을 할 것인지를 두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하면 니느웨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수단 방법 써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인간적인 방법 써봐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막을 길이 없다는 뜻이 돼요. 그 하반절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온전히 멸하니까 그 모든 것 방법 써봐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유다로 해석을 할 경우에, 유다 사람들로 해석을 할 때 뒤에 유다 백성들이 나오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유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생각대로 뭔 방법을 쓰지 말고 뭐만 의지해야 되냐면,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둘 다.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인간적인 수단 쓰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도록 하는 거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맥적인 의미로는 전자 니느웨로 해석을 하는 게 문맥적인 의미로는 좋은 것 같고, 그러나 주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결국에는 니느웨 백성을 통해서 누구를 교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너희를 누구로 해석하는 게 좋냐면 유다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강해설을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봤더니 누구로 해석을 했냐면 유다의 백성들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너희가 다른 인간적인 수단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백성,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할 거니까 심판할 테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사야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30장 15절 16절. 이사야 30장 15절 16절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는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니. 예.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고 구원 얻을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했더니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 썼다는 거죠. 이걸 원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말 타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고 또 이러기를 빠른 짐승 타고 우리가 도망가자. 그런 방법 쓰지 말고 뭘 기다려라는 얘기예요? 잠잠히 기다려라는 얘기입니다. 잠잠히 기다려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들 뒤에 가서 나오는 얘기예요. 왜 유다의 백성으로 해석하라는 말씀이 더 좋냐면 그 10절의 말씀 이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보시면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예. 자, 보세요. 이걸 누구를 하는 말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을 하는 말이지요. 앞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할 것을 선언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하는 거 10절 보시면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니느웨 백성이죠. 니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 취한 백성과 같이 갈팡질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술 안 마시지요? 왜 저를 빤히 무셔요? 모르게 마신다는 건가요? 이 술 취한 백성,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해가지고 갈팡질팡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취한다. 이건 육신적으로 취한다는 얘기도 되고 영적으로도 취하니까 알지가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다 흐트러지고 엉망이 되고 다 모든 면에서 엉망이 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취하든지 취하는 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11절이요. 또 11절 빨리 갑시다.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아수르 임금 가운데 그 악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결국에는 다 패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12절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12, 13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예, 이제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라. 이 니느웨에게 선언됐던 니느웨의 압제를 받았던 어려움을 당했던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낼 것이다. 비록 그들이 강하고 중다하고 수가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14절 왜 그런가? 14절이요.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네가 비루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의 이름이 여기서 너는 이제 이 명사 이 주어를 잘 봐야 되는데 나 여호와가 네게 명하였나니 여기서 너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면 유다 사람 얘기가 아니고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여기는 유다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명하는 거냐면 바로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에게 명하는 거죠. 니느웨에게 명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요. 누구 이름? 유다의 이름? 니느웨 백성들의 이름? 네가 네 신들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네가 필요함이라. 계속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된 그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 우상을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15절의 말씀 그 말씀 15절이요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3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구절은 유다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거를 그 구조적으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봐야 옳아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여기서 보한다는 얘기는 전한다는 얘기예요. 전한다. 개정판 번역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개정판 번역.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3위에서 그가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다. 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거기는 알리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는 알릴 보자니까요. 알린다는 얘기,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에게 말하기를 희망을 가져라는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이제 니느웨 압제에서 벗어나서 절기는 특별히 안식일을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연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 모든 길을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을 하신 유다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은 멸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인간적인 수단 쓰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